오늘 강단의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 오늘 여러분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졌다. 저는 이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고 어른들은 앉아 있어도 안 들리는 게 어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 원하고 우리 귀한 조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쉽게 하면 태아 때부터 정말 거의 7세까지의 이 영향력은 사실 엄청난 영향이 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우리 부모들이 뭘 각인을 시키느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렘넌트로 자란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랄까요, 예배를 이렇게 군대를 갔다가 이제 예배를 좀 뜸하고 코로나 이제 시절 때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걸 못 하잖아요. 예배를 안 가는 습관이 딱 길들여져서 제대로 하고 나서도 예배가 잘 안 되더라. 근데 희한하게 뭔가 각인된 것이 결국은 걔도 또 어렸을 때 이 각인된 게 결국은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 예배 속에 있는 게 저는 이게 엄청난 재산이고 이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을 받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정말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역 예배 때문에 우리 그 기쁨이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기쁨이가 벌써 성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갔는데 적응을 엄청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를 한다면 진짜 많은 게 달라지겠구나.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귀는 지혜에다가 두고 내 마음은 명철에 두고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먼저 인정하기 원하냐?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광신대 다닐 때
또 이렇게 멤버들이 있는데 이제 연결을 누군가를 해줘갖고 이제 만나고 이랬는데 그 전에 이제 이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좀 하게 됐냐면 성향이 나 신학교 다닐 때 얘는 친구고 이분은 언니예요. 언니고 얘는 친구고 그리고 이제 나 이렇게 모였는데 둘이가 성향이 비슷해. 나는 달라. 무슨 말? 나는 약간 남자 같은 성향이야.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신랑. 요 신랑들하고 성향이 내가 비슷해. 왜 이하이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 분들하고는 이제 좀 비슷하겠죠. 그러다 이제 말이 나왔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나 저번 주에 내가 정말 친하니까 얘기를 한다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번 주에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이 생일이었대. 근데 생일이었는데 신랑이 전날에도 말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말이 없더래. 생일인데. 그래서 자기 혼자 밥을 먹었대. 그리고도 말이 없더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 뭔 일 있어? 자기 일하러 가야 된다 그랬대. 아 그래? 그래가지고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없이 자기가 일하러 가야 된다 하니까 제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왔냐? 여수를 왔어. 나를 만나려고. 나한테 전화했어. 나는 어디에 있었냐? 저번 주에 친척 결혼식 있었고 광주에 있었어요. 나 광주인데 이랬더니 혼자서 카페에서 주구장창 생일날 혼자서 책 보고 누가 한 명 없이 그러고 이제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갔더니 이 신랑이 뭘 하고 있냐? 미역국을 끓여놓고 꽃을 이렇게 꽂아놓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딱 사다가 나서 자기가 딱 들어갔는데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손 씻으려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갑자기 혼자서 불을 혼자서 알아서 켜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혼자 본인은 화장실 들어가고 없는데 그래갖고 화장실에서 손 씻고 있는데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가 나오더래. 이건 또 뭐야 라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뚜껑이 너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혼자 생일 축하하라고 냅둬 불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신랑이 끓여놓은 미역국 일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원래 이제 얘가 꽃꽂이를 되게 잘하는 애란 말이에요. 다른 데 같으면 신랑이 꽃을 사오면 막 자기가 이렇게 쫙 이래가지고 할 건데 꽃도 그대로 놔두고 그러고 이제 일주일을 살았는데 그래도 그저께 신랑이 딱 이제 딱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내가 무서워 이랬대요. 그러니까 신랑이 무섭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자기의 그 신랑을 얘기를 하니까 이 언니는 당장 딱 뭐라 하냐면 명석아 여기서 이 신랑의 문제가 뭔지 알아? 딱 갑자기 이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 근데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이제 내가 그러면서 생일 축하한다 말 안 한 거? 내가 이제 이랬어. 그랬더니 명석아 여기서 문제는 소통을 안 한 거야. 내가 오늘 일을 하고 갔다 와서 당신을 위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이렇게 해줄 거니까 저녁에 우리 밥 먹어?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왔는데 해피 버스데이 혼자 하고 있고 그리고 케이크를 샀는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케이크를 사다 놨더래. 치즈케이크 좋아하지도 않는데 치즈케이크 일도 손을 안 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내가 비슷한 사람으로서 너 그 신랑을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잘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뭐라 했냐. 누가 그러더라. 이하영 목사님 제자가 그 남자들의 심리는 아동 심리하고 똑같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하고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더라. 근데 너희 신랑 같은 경우는 네가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절대 모를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친구하고 언니가 와 내가 지금까지 20몇 년을 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양희 목사님이 거의 8년을 나한테 얘기했다고 얘기한다. 와 하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 제가 왜 화가 났는지 난 모른다. 너 신랑도 그럴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둘이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오늘 밤에 너 신랑한테 가서 물어봐라. 너 와이프가 네가 왜 화가 났는지 물어봐라. 모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신랑은 뭔만 기억할 거냐. 네가 화가 나가지고 야가 눈도 커. 나처럼 눈이 쬐까면 모르는데 눈이 겁내 커. 왕방울이요. 막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막 이래 하면은 너 신랑은 네 큰 눈동자만 기억을 할 거고, 네 그 왜 그렇게 했는데라고 하는 그 말투만 기억할 거다.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말한 거는 1도 생각이 안 날 것이다. 이유가 뭐냐? 내가 왜 너 신랑 마음을 아냐? 내가 그렇다라고 내가 우리 신랑을 향해서 그랬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 둘이가 막 갑자기 어머 너 신랑 한번 우리가 밥을 크게 한번 쏴야 되겠다느니 뭐 위로 잔치를 해야 되겠다느니 너무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고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얻고 싶걸랑 너는 눈에 힘부터 빼라. 악을 쓰지 말고 뭐라 할 때 남자는 귀가 없다고 생각해라. 딱 함축해서 뇌에다가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그거 하나 바뀔 거다. 근데 이 언니 특징도 뭐가 있냐면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 1번, 2번, 3번 쫙 뭘 바꿔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쫙 이렇게 말하는 언니야. 내가 이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약간 제가 여잔데도 제가 의외로 남자 같은 성향이 있어요. 내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귀가 없어 내가. 약간 귀가 없어. 많이 없어 내가. 대한민국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먹어. 지금까지 이하이 목사님이 자네 밥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그러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말을 제일 먼저 듣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라 대답을 하냐. 왜요? 뭐 하게요? 약간 이래. 어딘가 그럼 교회요 이 말을 먼저 듣기 원하는데 여기가요? 어딜까요? 약간 이런 뚜껑이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되는 거죠. 막 완전 뚜껑이 열리는 거죠. 막 엄청나게. 근데 어제 이제 이 친구한테서 카톡이 온 거예요. 이제 이 언니랑 서 있는 카톡방인데 언니 명석이 말이 엄청 맞았어. 우리 신랑은 내가 왜 화가 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있었어. 근데 아니 모른다 했지 않냐? 나 말했지 않냐고. 모른다고. 이거 뭐냐? 내가 몰랐다고. 지금도 모른다고. 내가 이런 거. 근데 내가 그렇게 처음으로 내가 누구랑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디예요? 뭐예요? 그러면 어디고요? 뭘 하고 있어요? 진짜 이 말을 내가 듣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사모님 제가 어딜까요?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완전히 나를 보는 듯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뚜껑이 확 열려갖고 근데 이제 원체 이제 착하고 순한 권사님이라 내가 참 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라고? 내가 어디냐고요? 내가 약간 이런 거죠.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내 모습을 본 거라. 내가 고의가 없어. 나 고의가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뚜껑 열리게 하고 답답해하게 할 수 있었구나. 동기 없어. 악이 없어. 근데 할 수 있구나. 이걸 제가 최근에 28년 만에 깨달아 버렸네. 이거를 내가 막 얘기를 해줘가지고요. 살리는 캠프를 하게 하시더라고. 저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살려야 된다 했잖아요. 부활. 근데 하나님 살리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말 안 했는데 화해했다 그러더라고요. 화해를 하고 모처럼 해맑게 웃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면서 얘도 깜짝 놀란 거야. 언니, 명성이 말이 진짜 맞았어. 진짜 우리 신랑은 내가 왜 화가 난지를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 내가 너희 신랑은 딱 남는 게 2개일 거라 했거든요. 제가. 우리 와이프 무섭다. 그 다음 2번째, 여자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랬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몰라서. 나 몰라. 여기 몰라. 여기 몰라. 약간 이런 성향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 같은 성향의 이렇게 여자든 남자든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을 이렇게 하시걸랑 그 정확하게 좀 뭐랄까요 그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해서 화가 났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저처럼 쉽게 하면 MBTI로 얘기하면 T형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어야 뭐가 이렇게 옮겨지거든요. 실행에.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돼.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과를 1도 안 해요. 제가.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고 내가 인정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돼. 다 그렇습니까? 근데 보통 그 대부분 빨리 이해가 되는데 저는 기준이 나라. 내가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들 뭐라 하겠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는데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한테 마음에 안 든 거 겁나게 많으시죠? 감사하시면서 그 정도면 감사하며 사시고 합니다. 아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사 해온 거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지혜를 줬기 때문이에요.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복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인데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집을 갈 때마다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남묘호랑개교 집주인이 믿으시는데 하루 할머니가 들어갔다 기도하고 나오면 할아버지 그 아저씨가 들어가고 아줌마가 들어가고 그 손주들이 들어가고 그 앞에서 막 주문해 오고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루에 막 진짜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항상 귀신을 불러들여.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는 매주 진짜 어머니 집에서 예배하자 그런다 그러면 무조건 예배를 해라. 그 영적인 싸움과 싸워야 되니까 매주 같이 구역 예배를 한다 그러면 얼른 그냥 우리 집 오라 하면서 무조건 예배를 해라. 제가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 남녀호랑개교 싸우려면, 영적인 싸움 하려면. 근데 오늘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실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제 구역예배를 갔는데 신천지 사람이 자기 아는 이제 그 신랑의 와이프가 신천지 다니는 여잔데 이만희 죽으면 어쩔 거냐고 했더니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그렇게 또 강력하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신천지는요 이만희가 죽어도요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만희가 죽고 나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새 영이 가서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나올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누군가요? 안산홍 죽고 지가 그리스도라 해서 죽었어. 장길자 딱 이 여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얘네들인 거죠 정말. 근데 오늘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지혜 중에 지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하게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가 달려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달려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죠.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일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진짜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놔버리면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산업도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신 것도 은혜고 큰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달려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성취의 여정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언약 성취에 정말 그 여정만을 가길 원합니다. 언약 성취의 이 여정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걸으면서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말씀의 길만을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앞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 3명을 키울 때 밥 먹을 때마다 이 밥보다 더 중요한 거 뭐야? 그럼 우리 애들이 말씀하면서 우리 아들이 먹고 말씀하면서 먹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임지 사모님이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자기 아이들한테 이 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서 말씀이라 하면서 그렇게 키웠더니 애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 지금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공부하라고 막 그랬더니 애들이 큰애가 하는 말이 특히 우리 엄마가 변했다. 우리 엄마가 복음만 말하더니 이제는 공부하라고 한다면서 우리 엄마가 변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나는 우리 애들한테 하나 더 가르쳤다. 네 시간표에 공부가 전도다 라고 가르쳤다. 그랬더니 어머 사모님 저는 그걸 미처 몰랐네요 라고 그래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아이가 있더라고요. 공부 안 할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의 힘을 알고 이 말씀 문제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루강수 목사님께서 우리 세연이가 이제 의대에 갈라 할 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이런 치유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그런 말씀의 힘이 하여간 엄청 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딜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게 언약 성취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감으로써 오는 그 응답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길 원합니다. 그 응답의 길을 가기 원하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길을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게 주의 크신 은혜였다고 정말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증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가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을 엄청 많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들어서 늘상 깨달았고 늘상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현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하기 원하느냐?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 내봅니다. 절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인간은 도울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잠언 1장 8절에 보면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쉽게 하면 영적인 스승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그래서 놓치지 않고 강단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잠언 3장 1절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의 법들 정말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들 이거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꼭 지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이 항상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지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신유 집사님이 생전 부부간에 잘 싸우지 않는데 약간은 다퉈서 약간 내가 봤을 때 소홀함도 아니요. 근데 약간 소홀했는데 일주일 갔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확 풀리더라라고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녹아지고 말씀을 들으면 화해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의 길을 갑시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리스도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켰을 때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많은 이익들, 많은 이로운 것들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늘 아까 이게 얘기했지만은 인자란 단어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얘기했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도 받고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의 렘넌트들로 귀하게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 도희, 우리 기쁨이, 우리 수혜, 우리 수혁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귀중하게 이 아이들이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도희 아멘? 아멘? 우리 수혜 아멘? 우리 수혜 아멘 하고, 우리 기쁨이 아멘? 수혜가 아멘? 우리 수혁이 굉장히 시크해요. 할렐루야. 네,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이름들은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저와 이름들은 마음을 다해서, 오늘 저와 이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거는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만의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그 길을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범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기 원합니다.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인정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이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렇게 여기지 말고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28년 만에 좀 보면서 제가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말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서 뭘 말하려고 하지라고 그 말하는 것에 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28년 걸렸다는 거죠.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영광 이 대낮에 하나님께 돌려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짝짝짝입니다, 진짜. 아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선교대회를 놓고 정말 기도하는 멋진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들을 보고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회자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